명절에 음식이 빠지면 곤란하죠. 명절이라고 하는 것은 음식과 반드시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좋은 음식, 맛난 음식 먹죠. 우리나라도 명절에 그 음식을 굉장히 귀중히 중요하게 여기고, 그리고 특별히 명절날에만 먹는 음식이 있습니다. 명절에 대부분 먹게 되는 음식이 있죠. 추석에는 송편을 먹죠. 송편을 빚어서 먹고, 그리고 설날에는 떡국을 만들어 먹습니다. 그래서 이런 명절날에 해당 음식을 먹지 않으면은 좀 사람들이 찝찝하게 생각하죠. 명절을 잘 세지 못했다라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명절날에는 이런 음식을 먹어야 제대로 명절 지냈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유대인들도 6월절이 되면은 특별한 음식을 먹습니다. 유대인들에게 6월절은 굉장히 중요한 명절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친히 이 명절을 제정하셨죠. 그리고 이 명절을 어떻게 지내야 되는지, 어떤 음식을 먹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2장 5절부터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 어린 양은 흠 없고 1년 된 수컷을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어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양고기 불에 구워서 먹으라 하죠. 쪄 먹거나 삶아 먹거나 데쳐 먹거나 하지 말랍니다. 샤브샤브 안 되죠. 불에 구워 먹어야 됩니다. 그리고 무교병을 먹으라 하죠. 누룩을 넣지 않은 빵. 우리나라로 치면은 참 크래커나 그런 종류의 빵인 거예요. 빵이보다는 아까 쿠키 비슷하게 그런 식감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쓴 나물을 먹으라고 하죠. 쓴 나물. 너희들이 이집트에서 인생살이가 참 썼잖아, 힘들었잖아. 그거 기억해라고 하면서 신발 신고 서가지고 허리에 띠를 띠고 지팡이 짚고 그렇게 먹으랍니다. 이때 벌써 스탠딩 식당이 있었다는 거죠. 입식 식당, 시대를 앞선 예수님의 그런 건 아니죠. 어쨌든 이런 6월절에만 먹는 어린 양 혹은 염소, 그리고 무교병, 쓴 나물, 그리고 포도주도 같이 먹습니다. 자, 예수님은 이 6월절이 마지막 6월절이죠. 예수님에게 있어서 이제 좀 있으면 유대인들에게 잡히죠. 십자가형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는 마지막 6월절 식사가 됩니다. 그리고 대체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6월절 식사를 성내에서 했습니다. 예루살렘 성 안에서. 그래서 제자들이 물어본 거죠. 성 안에서 식사를 해야 되는데 어디서 하면 되는지 제자들은 몰랐다라는 거죠. 어디서 식사해야 되는지 제자들은 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2명을 보냅니다. 2명을 보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에는 되어 있지 않지만 누가복음에는 이 2사람이 누군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 베드로와 요한을 보냈다라는 것은 이 일이 어떻다라는 거죠? 이 일이 비중이 좀 중요하다라는 겁니까? 아니면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는 소리입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12명의 제자들이 있었죠. 그리고 성경을 봐도 알 수 있지만 12명 이외에 다른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죠? 나중에 사도를 한 명 뽑을 때,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사도를 한 명 뽑을 때 우리와 항상 같이 있었던 자라는 단서를 달잖아요. 그죠?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을 추천받았는데 2명이 추천되었습니다. 그러니까 2명 이상의 사람들이 그렇게 했었다라는 거죠.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아니고 예수님이 친히 뽑은 12명의 제자들도 아니고 12명의 제자들 중에서 특별히 3명, 얘들은 어디든지 가지요. 그죠? 정말 믿음이 요구되어지는 야이로의 딸, 모든 사람들이 비웃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죽음이 장악하고 있는 그 방 안에 들어가는 제자들 중에 유일한 3명의 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3명이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예수님 기도하러 가실 때 이 3명을 데리고 가시죠. 다른 애들은 여기 앉아 있으라 해놓고 얘네들만 데리고 그 근처로 갑니다. 기도하는 근처로. 그러니까 이 3명의 이름이 등장한다는 것은 이 일이 굉장히 비중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요한과 야고보는 형제지간입니다. 요한이 형이죠. 형을 데리고 왔습니다. 2명을 보냈습니다. 딱 2명을 보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잘 들어보세요. 상황을 한번 그려보세요. 예루살렘 성 안으로 딱 보내면서 이야기하십니다. 들어가면 물동이를 들고 가는 사람 만날 거다. 그 사람 따라가라. 그 사람이 어디를 들어가든지 어느 집이든 들어가든지 그 집 주인한테 가가지고 우리 선생님이 6월절 식사를 해야 되는데 내 객실이 어디냐? 라고 물어봐라. 그러면 줄 거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거 선뜻 할 용기가 생깁니까? 성 안으로 들어가면 물동이를 치고 가는 사람을 만날 확률이 얼마 정도 될까요? 이상하게 이 유대인들에 있어서 유대인들의 만남은 우물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대체로 많은 이런 일들이 벌어지죠. 이삭의 아내를 맞이할 때도 우물을 매개체로 해서 벌어지죠. 야곱도 우물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모세도 그랬지요. 그리고 이후에 예수님의 사마리아 여인도 우물에서 일이 벌어집니다. 대체 우물이 이런 만남의 장소, 유대인들에게는 약간 그런 의미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이 일을 하는데 주님이 하신 말씀을 하기 위해서 믿음이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을까요? 내가 만나는 그 사람이 누군지 어떻게 알아요? 그죠? 성경 처음 보는 사람이라. 들어가서 그 사람을 만날지 안 만날지도 잘 몰라. 근데 대체로 이스라엘에서 우물 물 깃는 사람들은 여자들입니다. 근데 여기에는 남자가 나와요. 남자래요. 확률적으로 굉장히 떨어져요. 그런데 이게 또 더 이상한 거는 그 사람이 어디를 들어가든지 그 집 주인한테 찾아가가지고 우리 쓸 객실 다 할래. 그러면 준대. 미리 예수님이 예약을 해놓으셨을까요? 미리 예수님이 협의를 해놨을까요? 내가 맨날 며칠 어느 때쯤 돼가지고 제자들 2명 보낼 테니까 그때 미리 딱 준비해놨다가 우리 제자들 가면 그때 방 줘. 이러면서 사전 예약해놨을까요? 만일에
합의를 하든가 예약을 했으면은 제자들한테 주소를 가르쳐 줘야죠. 그죠? 성 큰 길 그 두 번째 집에 그 지붕 그 이렇게 파랗게 칠해놨는 그 집에 들어가면은 그 준비해놨다 그거 들어가면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죠.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이게 무작위잖아. 그죠? 물기 있는 사람이 누굴지 어떻게 알아요? 그 사람이 어느 집에 들어갈지 어떻게 알아? 무작위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런 식으로 일을 하십니다. 그 제자들을 보내요. 약간 이게 우연히 겹쳐가지고 이런 일들을 하는데 이게 필연적인 것이라고 이야기하시는 듯합니다. 이렇게 될 확률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내가 미리 딱 예약해놨는데 마침 내가 그렇게 해가지고 우연에 겹쳐가지고 딱 들어가는 그 집이 내가 저번에 예약해놨는 집이 내가 이야기해놨는 집이야. 이래 될 확률은 거의 없죠. 예, 거의 없습니다. 근데 약간 막무가내 식으로 주님이 이런 식으로 일을 처리하십니다. 가라 그냥 뭐 가가지고 이야기하면 된다 이러면서 보내버립니다. 당연히 믿음이 필요하겠죠. 믿음 없는 사람이면 이거 쉽사리 용기 안 나요. 오히려 묻겠죠. 인간적이고 논리적이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사람이었으면 따졌을 겁니다. 예수님한테. 예수님 누군데요? 과거 누군데요? 그 집 누구 집인데요? 누구 집하고 준비합니까? 아니 누구 만날 줄 어떻게 합니까? 주인 이름이 뭔데요? 집이 어떤 집인데요? 우리가 이 인원에 들어가서 준비하려면 집이 좀 커야 되는데 그 조그마한 집에 들어가 버리면 어떡합니까? 따질 수 있어요. 충분히. 예. 근데 제자들이 그렇게 하지 않지요. 그런 모습이 전혀 없습니다. 안드레 교회에 누군가를 그렇게 보냈으면 목사님 무슨 그런 뜬구름 잡는 소리 합니까? 정확하게 꼼꼼하게 그래야지. 뭐 그래 두리뭉실하게 뭐 가면 된다 그러면서 그렇게 막 몰아붙입니까? 이런 식으로 어떻게 일을 합니까? 그러면서 막 반발했을 겁니다. 불평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불평할 수 있다라는 것은요. 어떤 일을 할 때에 불평한다라는 것은요. 믿음이 없다라는 소리입니다. 불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평하지 않는다라는 것은요. 믿음이 있다라는 소리죠. 광야를 걸어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할 거리가 충분히 얼마든지 쌓일 수 있는 환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을 했습니다. 그죠?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불평하지 않는 몇몇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똑같은 상황을 겪으면서 가나안 땅 정탐하라고 보냈잖아요. 똑같은 상황을 그 사람들이 다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 명 빼고는 다 부정적인 보고를 하잖아요. 똑같은 사건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생각의 차이예요. 믿음의 차이죠.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불평하지 않지만 믿음 없는 사람은 늘 불평합니다. 어떤 상황을 겪더라도 불평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자들도 충분히 불평할 수 있는 상황이죠. 가가지고 누구 만나지 어떻게 합니까? 대부분 여자들이 물길로 다니는데 왜 남자가 이렇게 물길 이런 일을 한다고? 그런 사람은 어떻게 만나요? 더하는데 그 집이 조만한 집인지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이 안 주면 어떡합니까? 아니 우리를 잘 모르는데 그 사람이 우리에게 어떻게 그런 걸 내줍니까? 라고 자기 집을 자기도 6월절 준비해야 되는데 그것도 큰 장소를 불평할 수 있었지만 불평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 사람들이 믿음이 있었다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은 이 일이 믿음이 필요한 일인 걸 알았기 때문에 믿음이 좋았던 2명을 보낸 거예요. 제자들 중에서 가장 믿음이 좋았던 2명을 보낸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왜 이런 식으로 일 처리를 하실까요? 예수님이 꼼꼼하게 일을 처리를 잘 못해가지고 이렇게 하셨을까요? 아니죠. 충분히 예수님은 꼼꼼하게 일 처리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막무가내로 일을 진행하시냐? 그 이유는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그 일을 하는 우리들이 믿음이 자라기를 원하신 것이죠. 그죠? 주님은 기댈 것이 아무것도 없이 오직 믿음만 의지하며 일 처리를 하는 제자가 필요했던 것이고, 그리고 우리들 역시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만일에 믿음으로만 이런 일 처리를 딱딱딱딱 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면 그 사람들의 신앙이 어떻게 될 것입니까? 그 사람들의 믿음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변화되겠죠. 당연히 성장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주님은 이런 일을 하시는 거예요. 야, 믿음으로 내딛어. 그러면 홍해가 멈춰. 야, 믿음으로 일단 발을 내딛어. 그러면 요단강이 멈출 거야. 사람 목숨 내놓고 주님은 가라고 막 밀어붙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데 그렇게 하면 믿음으로 움직이면 일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제자들 중에서 믿음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에 의심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순종했지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 이것은 결국 순종으로 드러납니다. 그래서 순종이 나타났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현실이 됩니다. 아멘. 믿음을 사용하여 순종했고 순종으로 말미암아 말씀의 실제가 되는 경험을 체험합니다. 말씀의 실제가 되는 비결은 믿음으로 행한 순종입니다. 말씀이 현실이 되는 것은 기적이지요. 그죠? 기적을 일으키는 주된 요인 중에 하나가 바로 믿음으로 순종하는 겁니다. 순종 없는 기적은 없습니다. 순종 안 하는데 기적이 일어나는 일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주님이 베드로와 요한을 보냈다는 것은요, 믿음이 필요했기 때문이고 또 이 일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기 때문에 두 명의 제자들을 보냈습니다. 이 일이 굉장히 중요했기 때문에. 자, 6월절 음식 먹는 거 단순히 야 우리 식사해야 되는데 식사할 장소 없다. 가가지고 식사 장소 좀 알아봐라. 식사할 거 좀 준비해놔. 그냥 밥 먹기 위해서 이 두 명의 제자들을 보냈을까요? 단순히 우리가 설날에 떡국 못 먹어가지고 찝찝하니까 우리 떡국 먹기에 준비 좀 해놔라고 그렇게 사람들 보낸 것처럼 그렇게 제자들을 보냈을까요? 식사 준비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태까지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모습 중에서 뭐 식사에 대해서 뭐 예수님이 불편해하거나 뭐 따로 특별히 이 일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시는 그런 일들은 없죠. 오히려 식사 준비하는 것을 조금은 가볍게 보시는 경향도 있었습니다. 마리아 집에 갔을 때 마르다는 식사 준비한다고 참 일을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마리아 일 안 하잖아요. 일 좀 하게 식사 준비해야 되는데 야 지금 놀고 있습니다. 예수님 발 앞에 앉아가지고 말씀 듣고 있잖아요 라고 불평을 할 때 예수님이 식사가 더 중요하다고 합니까? 아니면 말씀 듣는 게 더 중요하다고 합니까?
말씀 듣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하죠. 군대 보직 중에서도 식사 준비하는 병사들이 있습니다. 취사병이라고 하거든요. 이 취사병들은 냉정하게 군대에서 대접을 잘 못 받습니다. 밥그릇을 쥐고 있다라는 그것 때문에 좀 두려워는 하죠. 밑비면 전마들한테 밑비면 반찬도 제대로 안 준다 이러면서 그런 거는 있지만은 은근히 취사병을 약간은 깔보는 그런 경향성도 있습니다. 식사 준비하는 사람들, 교회에서 식사 준비하기 위해서 준비하시는 분들, 물론 표면적으로는 그 사람들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교회에 사역하시는 분들 중에서 식사 준비하시는 분들을 특별히 대우하지는 않잖아요. 유다처럼 동계를 맡고 있는 일도 아니고 그냥 식사 준비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냥 식사 준비는 그렇게 중요한 일이 아니다라는 건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러면 굳이 베드로와 요한을 보면서까지 이건 믿음이 필요한 일이고 그리고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너희 두 명이 가야 돼 라고 주님이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식사 준비만은 아니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지요. 만일에 단순히 식사 준비하는 거라고 하면은 솔직하게 요한과 베드로가 약간 두들댔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뭐 이런 일에 우리를 보내냐 이러면서. 근데 이게 유월절 식사죠. 예. 그냥 단순한 식사가 아니라 유월절 식사입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유월절이 뭐예요? 6월에 있는 날은 아니에요. 예. 6월절은 한문인데 넘어가다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명절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명절이죠. 출애굽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예. 무엇이 넘어갔냐면은 죽음이 넘어갔다고 해서 6월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종살이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탈출시키려고 하죠. 파라오가 안 보내줍니다. 해서 10가지 재앙이 이집트에 벌어지게 되죠. 그리고 그 마지막 10번째 장자가 죽는 그런 재앙이 벌어질 때에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면 죽음의 천사가 지나가다가 피 보고 넘어갈 거다. 피 보고 유월할 거다 해서 유월절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된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해서 유월절 이 명절을 치르는 거죠.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어린 양을 먹고 무교병을 먹고 쓴 나무를 먹는 거예요. 이게 구약이죠. 예수님이 등장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신약의 시대가 열립니다. 새로운 약속이죠. 새로운 약속. 이제까지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해당되었던 그런 명절이었지만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장의 나라가 되고 그리고 온 열방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누립니다. 12지파는 이제 교회로 대체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서신서에다가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분명히 교회에 편지를 하면서 내가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11명이 있을 때는 성령님이 임하시지 않지요. 제자들이. 사도행전에 가룟유다가 자살하고 제자들이 11명이었습니다. 기도에 올인하고 있었습니다. 오로지 기도하고 있었는데 베드로가 뭔가 갑자기
번뜩 깨닫으면서 일어납니다. 한 명 더 뽑아야 된다. 그래서 제비 뽑아서 마띠아를 뽑았습니다. 12명이 채워진과 동시에 바로 성령님이 임하시죠. 그리고 뭐가 시작됩니까? 교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유월절 명절이 제일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신약으로 넘어왔습니다. 유월절로 대체되는 게 뭘까요? 예수님이 마가복음 14장 이후에 요 본문 이후에 무엇을 하시죠? 성찬식을 하십니다. 성찬식. 이거 내 살이다. 이거 내 피다. 이거 먹으면 죄가 씻겨진다. 이거 먹으면 영원히 산다. 그리고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으로 희생당했습니다. 원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잡을 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유월절이니까 유월절에는 하지 말자. 밀란이 일어날까 두렵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느 날에 잡히셨지요? 유월절에. 왜? 유월절에 어린 양이니까. 흠 없는 수컷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설주에 발라라. 그러면 죽음이 넘어간다. 고린도전서 5장 7절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예수님이 유월절의 어린 양이십니다. 아멘. 요한복음 1장 29절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그러니까 유월절의 핵심은 이 어린 양에 있습니다. 이 어린 양의 피에 있어요. 그 피를 바르면 유월하는 거지요. 유월하는 겁니다. 피가 이스라엘을 살린 거예요. 죽음으로부터. 이제 예수님은 유월절의 어린 양으로 믿는 자에게 새로운 삶을 제시하고 계십니다. 믿는 자라면 누구든지 이런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자, 당시 이집트 사람들 중에 그런 재앙들을 쭉 경험하면서 생각이 바뀐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 이외에. 이때까지 9가지 재앙을 쭉 겪으면서 야, 이거 심각하다. 저 신 믿어야 되겠다. 라고 생각한 다른 민족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습니다. 꽤 많았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거 보고 따라 했을까요? 안 따라 했을까요? 자들 뭐 하지? 막 양 잡아가지고, 어린 양 잡아가지고 피를 막 바르고 있어요. 문설주에다가. 그거 보고 그 사람들이 따라 했을까요? 안 따라 했을까요? 따라 했습니다. 자기들도 그걸 따라 했어요. 나중에 모세가 자기 누나와 형한테 요거도 먹잖아요. 왜? 이방 여인을 첩으로 취하느냐. 이러면 민수기 3장 보면 막 그것 가지고 막 이렇게 불평불만하고 이래가지고 결국은 모세 누나가 문둥병에 걸리잖아요. 그죠? 딸은 나왔다라는 거예요. 구수연을 취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거기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타민족들, 그들은 오로지 믿음으로만 피를 발았죠. 혈통적으로는 이들은 이스라엘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 전까지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그런 그 어떤 율법을 지킨 적이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오로지 이때까지는 전혀 유대인들과 상관이 없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과 상관이 없었는데,
그것들을 경험하면서 자기들 안에 믿음이 생겼어요.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래서 믿음으로 피를 발랐습니다. 생김새도 다르고요. 생활 방식도 다르고요. 생각도 다르고요. 아무것도 유대인들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연결성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믿음으로만 피를 발랐습니다. 구원받았을까요? 구원받지 못했을까요? 구원받았습니다. 그 전까지 이들이 어떤 죄를 지었던 건 간에 그 피만 바르면 구원받았습니다. 동일한 원리입니다. 똑같은 원리예요. 문설주에다가 피를 발랐다고 하는 것은 믿음의 표현입니다. 내 안에 믿음이 있다는 것이 드러난 것이 바로 피를 바른 그 행위예요. 예수님께서 새로운 삶을 우리에게 주실 때도 마찬가지십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우리는 주님께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칠하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가 소멸됩니다. 아멘? 내가 그 전에 어떤 죄를 지었던 간에 어떤 행위를 하였던 간에 아무런 상관없이 예수님의 피, 보혈 그걸 믿음으로 취하게 되면 나는 구원받습니다. 아멘? 그거를 표징적으로 드러내는 것이 성찬입니다. 주님의 피가 발라져 있는 사람은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집니다. 신약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더 이상 유월절을 지키지 않습니다. 교회 유월절 지키는 교회 봤습니까? 유월절을 지키고 있다면 그건 교회 아니에요. 어떤 교회가 유월절 지킨다고 하는 그런 소리도 간혹 들리던데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단지 구약의 유월절은 신약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신학적인 의미와 깨달음을 줄 뿐 그 어떤 의미도 없습니다. 유월절을 지켜야 될 하등의 이유가 우리에게는 이제 없어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롭게 형성된 유월절만 존재할 뿐입니다. 새롭게 생긴 유월절이 뭐죠? 성찬입니다. 무교병과 포도주로 상징되어지는 성찬. 해서 이게 중요한 거죠. 이게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제자들을 보낸 겁니다. 제자들은 믿음을 가지고 상내로 들어갔고요. 마침 물동이를 나르던 한 사람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몰래 그 뒤를 따라갑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들어간 그 집에 들어가서 그 집 주인한테 이야기합니다. 선생님이 식사하기 위한 장소가 필요한데 선생님이 랍비님이 내 객실이 어딨냐고 물어보더라 라고 하니까 마침 그 주인이 준비해 놨습니다. 아주 큰 다락방을.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다락방은 아니에요. 유대인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그 집의 다락방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다락방이 아니에요. 굉장히 커요. 그 다락방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거기서 준비를 합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유월절 그리고 첫 번째 성찬식이 거기서 벌어집니다. 주님 말씀하실 때에 이해가 잘 안 되고 이상하다라고 생각하더라도 아멘 하십시오. 납득이 되지 않더라도 아멘 하는 그런 믿음이 여러분들의 있기를
축복합니다. 결국 그 말씀이 현실이 되는 것은요, 우리들의 믿음으로 되어지는 겁니다. 나의 순종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복이 되고 우리를 형통케 하십니다. 여호수아 1장 8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러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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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는 시간 가십시다. 순종으로 큰 다락방을 취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야 합니다. 나의 믿음이 자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주님이 맡기신 것이라면은 내가 보기에 보잘것없어 보이고 가치 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신실하게 열심을 다해서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그런 신실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합시다.